목사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괴롭히 쉬운 게 교인들이 누굴 괴롭히는지 아세요? 목사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는 뭐예요? 독립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치고 저 사람도 치고. 근데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면 일본 말로 말하면 사요나라야, 굿바이야. 요것까지 참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성미가 교만하고 자기 혈통으로 봐도 베냐민 지파니에요. 학문으로 말하면 그 당시 최고의 학자에 속하긴 갈말리일 문화에서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 열심으로 말하면 특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다 하는 생각만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와는 반대가 되니까 다메섹이 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공문으로 이 사람 잡아오고 사람을 죽여도 살인 아니다 하는 걸 받아갖고 다메섹으로 가던 거 아니에요. 이러던 사람이에요. 저주하기를 뭐 보통 아니에요. 그러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꼬꾸라져서 변화야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요. 새 사람 되려면 예수 안에서 돼야 돼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보세요. 그걸로 새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위에 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전했어요.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심정도 심각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볼이 사람을 쏘면 아프죠. 그러나 볼한테 쏘여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볼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나를 쏜 볼은 죽어요. 난 아픈 거로 끝나요. 그러나 볼은 죽어요. 다른 사람의 심령을 아프게 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요걸 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종해요. 순종해.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지만 계세요? 순종했어. 내가 이 무슨 정살이 할 사람인 줄 알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계시고 우리 형제들 다 있어요. 내가 이런 집에 와서 정살이 합니까? 반항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놀라운 꿈 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항했어요? 불신했어요?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기에 보디발 장군이 저 보니까 이게 보통 사람 아니라 저 사람한테는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가 돼서 그것은 너 내 안에만 손대지 말고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해라. 가족 총무를 맡기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는 악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목사님들 어려운 일 당하세요? 억울한 일 당하세요?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우리 손해시키는 거 없습니다. 이건 제 간주입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해봤지만은 하나님이 요만큼도 나에게 손해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유익하게 만들고 축복으로 바꿔줘요.
내 소리도 말했지만 우리 대학 동기 가운데 대통령 안 해보고는 다른 건 다 했어요. 뭐 국무총리로부터 장관들, 뭐 요새 민정수석 한판 치대. 그 당시 민정수석은요 정말 하늘이 별도 떨굴 정도더라. 부탁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내 부탁을 안 해서 그러지. 뭐든지 하더라고. 장관한테도 내가 사무실에 먹어본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뭐 하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되더라고. 그런데 요새 만나면요 우리는 박 목사가 제일 부러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을 다 내려앉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또 권력 자리 있으니까 뭐 이 사람 대접받고 저 사람 대접받고 하니까 뭐 갈 때도 가고 안 갈 때도 가고 못 먹을 것도 안 먹을 것도 먹고 그저 그래가지고 몸들 다 사해가지고 콜렁콜렁 귀청거리면서 사는데 이야 정말 나 부럽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손해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요절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게 판타,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악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신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용서할 줄 알아요. 마음이 넓어야 돼. 용서해. 몰라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 그러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면 마음 섭섭한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기가 막힌 거, 괘씸한 거 다 없어져요. 용서. forget. 근데 늘 하는 말이지만 용서한다는 말과 잊어버린다는 말이 어근이 같잖아요. 용서한다는 말은 forgive. 잊어버린다는 말은 forget. 같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으로 옮겨 주시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은 기억도 안 하는 게 기억. 내가 언제 그랬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야 돼. forget it. 다 잊어버리자.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인내해요. 그리고 겸손.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귀한 거예요. 목회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모양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이 비둘기의 모양은 순교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온유한 겸손의 마음이에요. 목사들이 조금 뭘 하면 내가 했지라고 하는 그게 좀 들어오기가 쉬워요. 요건 자만인데 교만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해요. 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내려오는 속담에 사람이 무슨 맛에 산다 그래요? 네? 저 잘난 맛에 살아.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맛에 살아. 이거 다 교만의 근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이 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형편없는 사람들 목수나 살고 그러게 예수님 별명이 그 목수해야 되라네. 지금은 목수하는 거 뭐 사람이 그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만 옛날에 목수하는 사람 아마 아예 낮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 그 나사렛을 나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귀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에 지금도 여러분 성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당이잖아요. 그 문 보셨지요? 그냥 빳빳 서선 데를 못 가고 허리를 숙이고야 들어가잖아요. 그 설명하는 사람 말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야 거기에 들어가 예수님 만난다 하는 뜻이 있다 그래요.
주 4세기에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고 줄리아라는 사람이 황제가 된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한 번은 줄리안 황제가 전장에 나가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어떤 예수 잘 믿는 장군에게 비웃으면서 말했대요. 여보게, 자네가 공경하는 예수라는 목수는 지금 무슨 일 하나? 그때 이 장군이 가만히 있다가, 글쎄요, 자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목수님께서는 아마 대왕님을 위해서 관을 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대. 그 말을 하지 며칠 안 가서 정말 전사해서 그 관에 들어갔대요. 사실 예수님이 젊어서 한 생활 가운데 자랑할 것 조금도 없어요. 그는 친히 말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이 들을 것이 있고 용도 제 굴이 있지만 인자는 몰이 들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가 일생 사귄 사람들을 보세요. 어부, 농부, 그저 평범한 사람들. 권력자들 만났어요? 돈 많은 부자 만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권력자 만나기 원하고 학자 만나기 원하고 돈 많은 부자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약한 자의 편에 언제나 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별두지 않는 생활하는 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이 저건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랬어요. 아주 그 행편없는 사람들. 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분이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낮추기가 쉽잖아요. 나는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도 저 사람은 그렇게 못했는데도 목회를 잘하는데 난 이거 왜 이렇게 되나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 남 잘 되는 거 보고는 배가 아파서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요. 내 스펄천이 얘기합니다. 스펄천이 그 당시에 지금 100여 년 전 일입니다만은 스펄천이 목회를 참 잘하고 소문나지 않았어요. 설교의 왕이라는 말까지 두고 했는데 이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괴롭히고 비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펄전이 50대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 남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라. 좋은 점을 배워야지. 아까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천주교 솔직히 우리가 그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그 길 가는 사람이죠. 훌륭한 점은 배워야지. 이거예요. 끝까지 그 신부 그러지 말고 신부도 훌륭한 거 우리가 배워야지요.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 요거 버려야 돼. 그래야 겸손해. 우리를 제자라고 하면 선생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 온유한 겸손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고 목회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 하나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보셨을 줄 압니다만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뜻은 기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유대 사람이라면 히틀러 시절에 유대 사람 600만을 학살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자 하는 뜻으로 만든 박물관이에요. 1945년을 기점으로 유대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유대인 학살의 기념 박물관인데, 그 내부를 관람하다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동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아이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높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언덕 기슭에 한 어른이 어린아이 10여 명을 끌어안고 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의 이름을 독일말로 코르작 운트 디 킨데르데스 게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동상인데, 독일 나치가 폴란드에 사는 유대 사람을 학살하기 위해서 어느 유대인 학교를 급습했다고 합니다.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린애들은 그 당시에 나치 독일 사람 하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들을 붙잡으러 왔다고 하는 것을 알자마자 겁에 질려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유대 사람들은 독일 나치에서 학살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과 모습을 수없이 듣고 보아왔더니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나치를 보고 태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때 무서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 유대인 학생들을 양팔로 감싸는 코르작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무섭지 않아. 그러면서 코르작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을 함께 안고 나치군의 트럭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코르작 선생님은 가스실에 들어갔습니다. 가스실에서도 이 코르작 선생님은 얘들아, 괜찮아, 내가 있지 않니? 괜찮아 하면서 학생들을 꼭 껴안은 채 학생들과 더불어 가스실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나중에 이 숭고한 코르작 선생님의 이 위대한 스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저는 이 동상 앞에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끊어 안으면서 괜찮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하실 때 정말 참기 힘든 일 많이 있지요. 억울한 일 많이 있지요. 기가 막힌 일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안으면서 괜찮아, 요거까지 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어려움을 견뎌나가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코르작 선생님은 바로 용기 있는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군에게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용소에 수감될 어떤 잘못도 범한 일이 없는 젊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야 할 그 어떤 범죄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선생으로서 공포에 떨고 있는 자기 어린 제자들을 그냥 나치군 트럭에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제자들과 함께 나치 트럭에 올랐고 제자들과 함께 수감이 되었고 마침내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단순히 유대인의 후손이란 이유 때문에 가스실에서 죽어야 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독일의 나치가 그렇게도 미워하는 유대인 학생들이었지만은 고자크 선생님은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자기들을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끌어안고 보호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고자크는 스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위대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유와 겸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온유한 겸손한 마음 품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